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짧은 명절인데 주일을 본교회에서 지키기 위하여 서두르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단함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페너는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은 특별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 했고요. 그중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중에 진주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까지 강해를 끝마치고 오늘부터 9장 강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개인 구원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부터 9장부터 그 사이에 있는 11장까지는 유대인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9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있고 10장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은 다시 넘어진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과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느냐?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이제 다 아시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걸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은 바울과의 동족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바울과의 갈등을 가져오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생명과 같이 여기는 할례,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음식법, 그리고 이제 때마다 이렇게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정결법, 이런 것들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을 헬라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우리 금요일날 배웠는데, 아디아포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선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큰 숱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할례를 지켜왔어요. 음식 먹는 법을 가려왔어요. 그리고 이 정결법을 꼭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 거 쓸데없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하셔요. 이방인들은 그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건 마침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성결하게 지키는 저것 없이도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그렇게 더러운 야만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순결을 빼앗기는 듯 그런 모욕감을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심득이 사상은요 큰 충격을 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 바울에 대한 이 이신 칭의에 대해서 반감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럼 구약과 신약은 이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구약에 없는 예수님은 이거는 다른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정결하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그러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다른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예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은 할례법과 음식을 가려 먹는 법, 손 씻는 법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들은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 혼자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지 혼자 만들어낸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절대로 바울을 믿지 마라, 바울 말. 바울 그거 잘못된 사상이야. 반드시 할례를 지켜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거야. 왜 그거 안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다른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율법에 집착하는 동족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순례로 갔다가 거기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막 입씨름해서 싸우기보다는 내 심정이 어떠한지,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차분하게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 사도 바울이 참된지 거짓인지, 그가 말하는 복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누가 보증해 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말에 보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게 말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과의 있던 이 계시함을 받아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복음도 참말이고,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막 가슴 아파하는 것도 이거는 거짓이 아니야. 정말 내 본심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동족의 불신과 비난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거. 내가 당신들을 막 미워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나는 내가 복음을 진실로 얘기하고 있고,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의 복음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거짓이 아니다. 쇼하는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내가 진심이다. 그건 어떻게 진심인지 아느냐? 그 증거는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님도 막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아주 애통해하고 막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도 보증한다. 내가 전하는 이 말과 내 지금 이 통분하는 이 가슴은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진심이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해달라. 이것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이제 토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우리 친척들, 우리 혈육들,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저주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선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지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여러분은 가치입니다. 본질과 가치, 그 본질이 본질. 근데 본질과 가치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요? 그 진리가 행함으로, 그 진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 그 진리가 그대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함이라고 그래요. 그 선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강해요. 아주 질서가 있고 조화 있고 절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 복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래서 진은 선을 만들고 선은 미를 만듭니다. 이 진선미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선은 결핍되지요? 그 결핍만큼 악해지는 겁니다. 복이 흉해지고 추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서 하나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추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흉측하고 고통스러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어진 상태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외면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동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아나데마입니다. 아나데마. 이것은 제단에 바쳐진 봉헌 제물이라는 뜻인데 즉 죽음으로 바쳐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같이 남을 위하여 남을 대신하여 내가 저주를 받는다. 바로 그 뜻이 바로 저주란 뜻이 아나데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나데마가 되어서 내가 저주를 받는 대신 저들이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다면 내가 아나데마가 돼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응?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당신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이게 끊어진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것과 자신은 친적 동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낸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 자기의 동족 유대인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특권을 누려요. 택함 받으면 특권을 누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8가지나 되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시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구별돼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어요. 그 특권이 8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특권입니다. 둘째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불 또는 광채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특권을 표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부터 직접 복음받고 그 복음 안에는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받은 것 같이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은 번성과 가나안 정복과 나아가 메시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일곱 번째 조상들에 대한 특권이라 하면 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그들로 인하여 후손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들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부여받았다. 복 중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한 점은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만세전에 이미 계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백성이었고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사랑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같은 동족인 바울에게도 큰 아픔이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요. 큰 특권을 받아 누렸지요. 근데 지금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그때 안 가봐서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데 그대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틀린 말 할까 싶어 걱정돼서 얘기한. 아, 구원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한다, 가슴. 자기 17,000까지도 구원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비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도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이방인들 택함 받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택함 받았다 그렇게 특권을 누렸다 버림받았어. 그러면 이방인들 생각도 우리도 지금 택함 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방인들 이 불안감이 생기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절실한 문제가 아니면 별로 들으려고 하잖아.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할 때에도 제주도 여행기가 아멘 하더라. 왜? 자기 가니까. 다른 얘기는 별 신경 안 써. 뭐 구원, 뭐 이렇게 선택, 이거는 별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것은 기초 이론이 여러분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교리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빼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는 살이에요, 살. 빽다구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구원에 대한 이 예정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말씀 여러분들에게 막 달콤하게 달리지 않고 맹들 빽다구처럼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치는 큰 중요한 골격이 됩니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잘 새겨드려요. 우리 학생들도 이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 팔팔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 창고에 넣어놓으면 언제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놔야 돼. 배대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견딜 수가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포기하고 넘어지고 말아요.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또 이 문제는 또한 이방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이고, 나가지 예수 믿는데 또 하는 것인데 또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의 요소를 우리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택한 백성은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 약속은 패하여, 안 패해요? 하나님 약속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니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받잖아.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빼어 닮은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두 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두 종류로 바뀌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것을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까?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이삭만을 그의 씨로 여겼어요. 그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겼어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왜 그 씨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을 뒀어요. 이스마엘도 놓고 다음에 또 장가가서 또 막 여러 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씨라고 여기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낳았죠? 다른 사람들은 약속 없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 약속한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여 준 거지요? 나기도 전에 택하여 준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 야곱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것은, 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전혀 조건이 없어요. 그 예로서 바울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부터 쭉 이 11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도 하나님의 씨지요. 아브라함의 씨지요. 근데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이 씨인데도 그 중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속에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둘 다 이거는 약속받은 이삭의 씨예요. 자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기 전에 이 야곱과 에서가 커서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버리셨죠? 그 택함 받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해야 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응?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권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이를 선택했다면은 여러분 그 다른 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조건, 절대적인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선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라는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잘못이란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누가 포함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믿었지요? 믿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제일 큰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논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은 자만이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참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절대로 폐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당신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정과 유기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배웠지요. 구원의 10단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송편 먹고 뭐 먹고 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첫째, 예지. 둘째, 예정. 셋째, 소명. 어떤 소명? 내적 소명. 네 번째, 중생. 다섯 번째, 회심. 여섯 번째, 칭의. 일곱 번째, 양자. 여덟 번째, 성화. 아홉 번째, 성도의 견인. 열 번째, 영화. 오, 그래도 그냥 또 기억하시네. 감사합니다. 안 까먹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 착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후에야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한 것도 알고 보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예지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예지.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부모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가 비록 세상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사형수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사형을 당하여 죽었어도 그 품을 안고 있는 것이 그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로마서 8장 20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면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가치입니다. 본질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없어진 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만. 허공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선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이라는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제하고 남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은, 그리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나는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함은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미가 되는 거예요.
이 미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이 선함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조화를 이루어요. 질서가 있어요. 보기에 좋아요. 그럼 그 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착한 자에게는 힘이 있죠? 악이 거물지 못합니다. 선한 자는 여러분들 강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아주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더러운 것은 심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에서 나오는 선, 그 선을 통한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선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함은 여러분 구약의 토부인데 포도주 중에 최상급을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급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최상의 사람이 되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그는 그 복을 누리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택하셨느냐? 엉망진창으로 살기 아니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살기 위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택함 받은 자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견인하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도 도우심을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참고 견디면 그 고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요 100세가 가까우는데 몸도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셔요. 물어보니까 뭐 약이 없대요. 늙었어요 이제거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셨던가 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그걸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했어요.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는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우리 7장 8장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요. 몸은 지금 아직 무슨 세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병들지요. 이 죄 때문에 죽지요. 썩지요. 근데 이 몸이 교도소와 같아 벗어나지 못하니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누리지요. 저 낙원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 새 몸을 입으면 몸에 속량을 받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그냥 죄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늙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아프고 해야 빨리 천국 바라보지. 맨날 건강하면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프게 하고 늙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저 천국 바라보라 한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이 기뻐하는 것더라고.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잡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도 나중에는 영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저 천국에 올라 영광의 단계까지 이르는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